안녕하십니까. 네, 좀 졸리시죠? 네,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자녀를, 딸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다들 이제 출가를 하고 여주에서 같이 삽니다. 저 사이들 둘, 또 이 손주들이 지금 3명이고 뱃속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자녀를 30년 정도 이렇게 키우고 출가하고 결혼한 지 이제 큰 애가 5년, 둘째가 한 3년 이렇게 됐는데 참 그 자녀를 키우면서 참 아슬아슬한 적이 몇 번 있었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주 안에 결혼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서 참 감사가 되는데요. 하여튼 이 자녀 교육은 다들 우리가 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훌륭한 부모로부터 이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그런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굉장히 그 할 얘기가 많고 또 성경의 가르침들이 많이 그 널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잘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전도출판사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한 가정인가요? 예, 그 책하고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 근래에 나온 책 같은데 가정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2권의 책을 살펴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을 좀 몇 권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여기 그 6장 4절에 나오는 자녀 교육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은 이 어머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성경은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비들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제 아이를 그 출산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이제 출산해서 평생 그 출가하기까지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이제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 양육의 주역은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주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훈을 받았고 그런 말씀들을 잘 새기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얼룩소도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가 닮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신앙과 삶을 보죠. 이렇게 이 말을 보지 않고 삶을 뒤를 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물론 그 행실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매를 통해서도 훈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서대문교회에서 이제 4분 청년들을 그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1시간씩 세웠어요. 아마도 이번에 청년들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서대문교회에서 이제 우리 여기 김준태 형제님하고 이제 하태우, 백미연 저 이 4명을 강단에 세웠어요. 1시간씩 한 달 정도. 근데 이제 장로 형제들이 아마도 그때 좀 실험 기간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분을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준태 형제님이 뽑혔어요. 예, 설교는 김준태 형제님이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다른 분들이 만만치 않게 잘 설교를 하고 그런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장로들은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삶을 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삶에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는 메신저들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일학교 우리 찬송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그 지혜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또 사람과 사회적으로 또 그 지혜와 정신적으로 그 키 신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부모들은 경건한 부모들이었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잘 신실하게 섬겼던 이 요셉이나 마리아 우리가 이제 요셉도 보면 참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도 만만치 않게 훌륭한 분이었고 우리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이런 그 훌륭한 그런 부모 밑에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주님이 잘하셨고 또 주님 평생 그 부모들을 순종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지혜와 정신적으로나 키가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던 우리 주님의 이제 그런 모델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자녀 교육의 중요한 그런 목표는 우리 주님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또 그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잘 양육되고 또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잘 이렇게 이 문화를 교육하고 또 이제 사람들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원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두 가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은 주의 이제 교훈으로 이 개혁성경에는 교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여기 주의 교훈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이렇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이제 부단히 우리가 잠언 22장에 있는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 과정이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의 교양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의 교훈으로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의 이제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되는데 모든 교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잘못됐을 때 책망을 하고 다시 교정하는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죄성이 있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고 그래서 때로 이제 우리가 채찍이 필요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어린 아이들은 그 미련하여서 이제 채찍이 그것을 미련을 없앤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지만 옳고 그런 것을 다 안다는 말씀이 있고 체벌을 참아 못한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이 아이들을 근실히 징계하는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이제 자녀 교육의 중요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모든 것을 가장 중심에 두도록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손목에다 이렇게 매어서 계속 그걸 암기하게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보면은 뭐 7세, 6세 이전까지 그 성품이나 지능이 거의 90%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그만큼 어린아이 때가 이제 중요한 시기고 또 이제 초등 과정이나 중등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훈련이나 이렇게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죠. 이런 습관이 형성되도록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이나 이제 이럴 때 들어갈 때는 이제 거의 매로보다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단계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이는 일이라든지 또 경거리실을 갖는다든지 또 이런 교회 중심의 이 아이들의 양육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이런 아이들로 이미 아이들이 그런 그 습관이 형성이 되도록 그래서 경건한 그런 습관이 평생 그들을 지배하도록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이 이제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채찍을 댈 필요가 있는 거죠. 훈계를 하고 물론 이제 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잠언 말씀대로 이제 그런데 이제 훈계 과정에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왜 아이들이 노여할까요? 노를 바랄까요? 이게 이제 어떤 분개하고 노를 품게 되고 화가 나고 뭔가 이것은 이 교육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때로 어떤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할 때 아이들이 그걸 수긍하지 못할 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모들이 이제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다룰 때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은 분개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속 반복하지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통제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내 감정이나 혈기나 내 욕망이나 이런 거에서 아이들을 통제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그걸 수긍하기 어려운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내가 힘이 생길 때는 탈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80%가 떠난다고 그러죠. 기독교. 그런데 미국은 65%.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거의 떠나지 않아요. 그들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제 미국식 교육은 몬테소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유방임적으로 이렇게 놓아두고 어떤 성선설이나 그 백지설 그냥 아이들은 잘하고 스스로 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이 지금 현재 미국의 교육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구라파나 영국식은 대표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매를 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 여행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매를 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에 근거해서 잘못했을 때 설득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정하도록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것을 알아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매를 맞아야 돼요. 도둑질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런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때려야 돼요. 가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우리 이제 자매가 막 이렇게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알고 보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막 놀다가 엎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머? 화가 나죠. 그냥 오랫동안 이게 정성들이 해놨는데, 근데 아이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은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 도자기가 깨버렸다. 그럼 그 집을 새로 이제 마련했는데 뭐 차를 기스를 냈다 이러면 이거 정말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러지만 그것보다 아이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이나 아이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참을 필요가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의 자에 따라서 막 화를 내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소유나 내 노력이나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건 평생 아이들은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숙제예요. 자식 농사, 자식 기업과 같이 전략이 필요하고 목표가 필요하고 이 아이들을 잘 가꾸어서 성공할 그런 맡겨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교회 장로들이 내 양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 돌아봐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독립된 한 인격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들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계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이제 다른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낙심할까. 그때는 힘에 저항할 수 없으니까 이 권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이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의 마음에 그 자녀를 향한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사랑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부모의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사랑이 없는 훈육이라든지 또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그냥 방임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너무 이제 과잉 보호나 또 과잉 허용이라든지 또 너무 권위주의적인,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독재적인 이런 율법적으로 또 완벽주의적인 아이들을 그냥 실수나 흠이 없도록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실수 탐지기처럼 그런 허점이나 이런 약점을 가지고 막 하면은 아이들은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또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방치해 버리는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너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는, 이 EBS에서 방송에 옛날에 그 영국 어머니들하고 한국 어머니들을, 영국 어머니들 아이들이 깨어나고 또 씻고 밥 먹고 교복을 입고 다 하는 거를 과정을 다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이들을 엄마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과잉 보호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그래서 이런 그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도출판사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부모 유형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랬던 걸 참조해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내가 본을 보이면서, 또 이 교회적으로나 이 가정적으로 일주일에 아마 한 번 정도 이렇게 이거 가정 집회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하도록, 저는 그 일을 잘 못했어요. 다른 장로 형제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들이 그때마다 공부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같이 교제했던 내용을 가지고 만찬 시간에 이 학생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짧게 감사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사회하도록,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가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서로 묵상하고 나누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그 훈련도 너무 지루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누리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참 이 아이들이 그런 데서 이 성경 공부가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접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학생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전체 성도들이,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 저도 이제 진도에서 쭉 자랐지만은 제가 중학생 들어가면서부터 어른 집회를 참석했어요. 여기도 보니 거의 어른들 참석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5-6번을 집회를 참석했거든요. 초기에 이 모임들은 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른 집회를 다 참석했기 때문에 그 어른 집회 때 계속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안 믿고 그냥 제가 혼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도 이렇게 쭉 자랐었는데, 말씀을 노트하는 습관을 그때부터 길렀어요. 중1 때부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역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노트하는 습관이 지금도. 그래서 제가 웬만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한 번 딱 듣고 그냥 그대로 주보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이제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그 감동이 되고, 그래서 청년실에 됐는데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제가 이제 예늘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 모임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 자라다 보면 그런 분별력이나 이런 게 좀 더 이제 이렇게 예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접하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이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아까 이제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예, 9절이 이제 주제 구절인데 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9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이것은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는 그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래서 부모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한 대로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이 되는 삶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내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본받으라 해서 이제 우리가 윤형제님이 아주 참 말씀을 잘 해주셨고 우리 두 형제님이 참 빌립보서 전체를 잘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축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나오는 그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모든 삶의 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주님의 리더십 권위자로서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영적 권위자로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막 힘으로 이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너희들이 행하도록 본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이고 겸손의 리더십을 주님이 실제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참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이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3장 전체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을 통해서 그 이제 찬란한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이력서보다도 그런 찬란한 어떤 경력보다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그가 이제 헬라의 모든 문화를 섭렵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납비 구약의 학자였습니다. 그런 상계 문화와 모든 성경이 해박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가장 치워버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원색적으로 이런 배설물로, 이런 배설물로 여겼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치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그냥 뭐 이 아이들의 교육도 보면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쓰레기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모든 것에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또 하늘과 영원과 시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을 정말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감옥 속에서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추위와 더위와 그 환경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동족들,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로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처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이제 거기 3장 그 이제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말이 바로 해롭게 여긴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이게 여긴다, 이게 간주하다, 계산하다, 카운트하다 이런 말인데 이게 여긴다, 해로 여긴다. 어떤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 7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해로 여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모든 찬란한 경력들을 말한다 하면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나 시대가 최고로 여기는 모든 이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선택하고 제가 이제 오전에도 우리 그 누구죠? 박완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박유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얼굴 보면 한번 기억을 하는데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그렇죠? 그가 아가서를 쓸 때 젊은 시절에 중년에 잠언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타락했지만은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그야말로 인생 전도서죠. 전도서.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나 마지막 그가 헛되고 헛되다.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그 모든 돈과 부와 부귀 영화와 그 다음에 쾌락과 모든 걸 다 소유했어요. 그가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도 유익한 게 없고 하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하나도 새 것이 없고 끊임없는 허무주의와 순환론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마지막 그 전도서 말미에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도록. 그런 것처럼 청년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상당한 모든 대단한 그런 실력가였고 그 당시에 석학이었고 그가 정말 종교적으로나 유대교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이력을 갖고 있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8절에 있는 대로 그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 동족,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찬란한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 감옥 속에서, 열악한 감옥 속에서 이제 아마 희미한 그 종이에다가 펜대를 들고 이 글을 쓰는 그런 철저하게 모든 걸 잃어버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이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발견된, 그가 그토록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따라서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거기는 만족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의를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의 모든 찬란한 그런 철학이나 이 지혜, 그리고 로마에 상징하는 이 힘과 권력,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의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이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것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죄의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 중력의 힘보다 강력한 이 죄의 세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리를 걸어라, 하늘 날아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근데 하늘 나르는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듯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죄 용서와 의롭게 되는 길이 그 평생 율법 이용하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9절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 영원히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를 입은 자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아마 20년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 빌립보서나 이 여러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근데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거룩한 컴플렉스를, 창조적인 컴플렉스를, 헝그리 정신, 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강렬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그 자신을,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 주님이 거기서 자기를 계시하셔요. 나의 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저를 거쳐 함께한다. 이런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때 내가 양심을 따르고 이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에 그것이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이러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을, 그리스도를, 그분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었고, 에베소 어제 1장에 봤듯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역사하셨느냐?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역사하셨죠.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기는 권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부활의 권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그리고 그 죽으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이르려 한다. 이것은 이제 영화로운 부활보다는 삶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3장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1장은 주제가 뭐였어요? 경건이 제가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1장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 그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복음에 동참했다. 이게 교제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함께 동참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거죠.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가져왔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가 당한 일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동족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2년 동안 투옥이 돼가지고 내가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감옥의 불편한 상황이 많은 그 귀족들이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시대 군인들에게 그 계속 보초들이 교대로 하는데 바울이 뭐 6시간 보초하고 둘이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당한 일이,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해가지고 빌립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매를 맞고 삼중 옥중에 들어가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완전히 그냥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 처음부터 찬양한 게 아니라 밤중중 되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수지 맞는 일이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런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의문이 열리고 막. 그래서 내가 당한 그 일이 빌립보 감옥, 또 지금 가이사랴 감옥,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당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가 서론 인사를 끝내고 내가 당한 그 일이 이 복음의 진보로 가져왔다.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열정을, 복음의 가치를 너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든 후원을, 선교사로 후원을 하든 직접 전하든 후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했던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면서 인간관계 갈등을,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갈등도 있고 인간간에 서로 경쟁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하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위기가 뭐였어요? 환경의 위기,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위기, 더 어려운 위기죠. 죽음의 위기.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갈 욕망이 더 강하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원한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는 생사에 대한 분명한 생사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쓰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에 갈등들이 있었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 또 성도와 성도를 하나로 묶는 이 복음에 합당한 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성도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복음의 신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두 번 반복되는 게 이 1장과 2장과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2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2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4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의 비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전체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화목을 이루어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 다툼이나 허용이 없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 내 자신을 관제로 드리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4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내가 능력주의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된다. 뭐 오순절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고 내가 최고의 성공과 영광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자서전적으로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갔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모든 수고를 하고 실제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들이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때 이 자녀 교육이 최고의 모본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잖아요. 뭐 남북 통일, 뭐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떤 인권의 문제보다도 자녀 교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녀 교육은 타이밍이 놓쳐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너무 과잉 보호를 해도 안 되고, 사랑이 없는 훈련, 또 훈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적당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우리 전도서에도 좋은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부들이 공부한다든지 그룹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여러분에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나는 어떤 부모의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양육하는 단계들이 또 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이 단계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자녀 교육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냐. 성경도 보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라. 가끔은 이제 이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끔은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죠? 우시아였던가요? 그 좋지 않은 부모 밑에 훌륭한 왕이 있을 때가 있고 히스기야가 또 훌륭한 왕인데 므낫세 같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55년 동안 악한 통치를 했던 그런 또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왕이 좋은 자식을, 또 나쁜 왕이 나쁜 자식을, 이런 여러 사례가 있는데 다윗같이 훌륭한, 사무엘같이 훌륭한 이런 분들도 또 자녀들이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많은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여러 문제가 또 있죠. 거기에 그들이 너무나 손해사에게 바쁘게 있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처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돼 있지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부모로서 내가 어떤 자녀 교육의 주역은 부모니까,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 건강한 부부 생활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주제권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골로새 전체는 이 주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 그다음에 2장은 믿음의 주, 3장은 삶의 주, 4장은 이 사역 혹은 선교의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 가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 되심을 얘기합니다. 전체 성경이. 그리고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요? 교회 진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고를 생각하면 되고, 에베소서는 예배소서. 그러면 몸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보여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되심, 주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 삶의 발전이 없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못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을 본을 보이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의 원리대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훈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모든 것은 다 성공해도 자녀 교육 실패하면 실패합니다,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걸 실패해도 자녀 교육을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할 게 있어요? 정말 제 매형이 있는데 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아이들을 세워놓는 것. 그 교육이 제대로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는 서울대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냥 탈선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교육이 실패하게 된 거죠. 신학에서 떠나면, 교회 생활에서 떠나면 그 교육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훌륭한 이제 부모들이 되고, 또 계속해서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중심에, 또 하나님 중심에, 또 이 교회 중심에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데 여러분 먼저 본을 보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들을 주의 교양, 주의 말씀으로 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을 보이고 가르치며, 또 그들이 연약해서 실수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득하고 매를 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런 중심으로 해서 도덕적 기준이 분명히 서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저희들이 훈육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참 우리들의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채워가는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분간